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국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이 지불하는 액수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 액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거액을 헌금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신을 쫓고 있다, 미신을 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 미신은요,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달란트나 그 무엇이든 간에 나의 소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신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반면에 절대자이신 신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신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뭐냐? 신앙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점은 바로 뭐냐? 나의 변화에 있어요. 내가 변하면 신앙이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미신인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분을 나의 돈이나 재능으로 달래고 얻어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어 간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신앙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고요,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거점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머물게 한 아시아의 에베소였습니다. 18장 24절에 따르면 아볼로는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에 갔었고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또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소아시아를 지배할 때 근거지로 삼았고요, 아시아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문화적으로는 2만 5천 명, 요즘에도 2만 5천 명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극장이나 스타디움이 있으면 굉장히 큰 도시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극장이 있었고요, 아데미 신전이 있던 이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볼로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제자들과 회당에서 변론하는 바울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던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그 동네에, 에베소에. 어느 날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유대인들로 보이는 이들은 일반 학문을 배우는 제자들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게 에베소에 유학생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문을 배우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기독교 신앙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니까 분명히 기독교인이고 또
제자로서의 열심도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2% 부족한 데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성령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본문 말씀 2절 상반절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냐 이거예요.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르되 아니라,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령이 뭔지를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 금시초문이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대답을 들은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황당했겠죠.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올라가. 바울이 그 에베소의 제자들로부터 이런 대답을 듣게 됐을 때 참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정말 제자로서 열심히 그리고 헌신된 모습을 그들에게서 볼 수는 있는데 성령이 계심을 모른다. 에베소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한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뒤에 오실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고 있음에도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또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본문 말씀 3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하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죠. 요한의 세례니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요, 성령이 계심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 것을 모르는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에만 있었을까요?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교인이 에베소 교회에만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열심히 믿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뜨겁고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그저 광신적이라고 믿는, 광신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 성령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로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을 믿을 수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바울의 예상대로 그들은 역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및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죠. 오늘날에도요, 이 둘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일단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자, 본문 말씀 4절을 다 함께 받들어야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오해하고 있는, 여기서 오해란 뭘까요? 제자들이 오해하고, 세례 요한에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오해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세례에 관한 올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의 핵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 베푼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요, 또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에는 하나는 물로 받는 세례죠. 물로 받는 세례.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물로 받는 세례, 형식적인 세례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로 불세례가 있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목사가 주지만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요, 불세례예요. 그래서 그 불세례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로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 사람의 죄를 태우시고 소멸시켜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는 본문 말씀 5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불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로 받는 세례에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세례를 받아야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는요, 보다 착하고 보다 나은 사람을 만드는 그런 도덕 중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새 사람을 만드는 생명의 종교예요.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도 심령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나의 자아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도덕이나 윤리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근본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 개혁만으로는 사회가 달라질 수 없어요. 인간의 근본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들이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기초로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를 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본문 말씀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사도는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받은 것과 똑같이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달라지는 건 뭘까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 뭐가 달라질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사친, 여사친. 그렇지, 50대, 60대도 잘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별은 다르지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이. 남사친, 여사. 성별은 다른데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이를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그런데요, 이 중간에 있는 사자를 빼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남친, 여친이 되는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남사친, 여사친과 같은 관계라면 성령을 받은 후에는요, 남친, 여친과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고 나면 다른 것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소리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도 깨달아지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느낌이 오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콧물과 땀 3종 세트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무엇보다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증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참된 신자로 세워주십니다. 영국의 훌륭한 부흥사 중에 조지 윗필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영국 교회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시지요. 이 목사님의 설교는 뭐냐? 항상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윗필드 목사님의 비서로 자원했어요. 그래서 윗필드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며 이렇게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 윗필드 목사님은 어디를 가서든지 언제나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만 반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젊은이는 윗필드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너무 지겨워지고 식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목사님, 아니 그렇게 설교 레파토리가 없으십니까? 이제 새로운 설교를 하시면 안 되나요? 벌써 제가 듣는 것만 해도 70번째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때 윗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Because you must be born again.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 지겹다고 하는데 그래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꼭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도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성령의 능력 체험으로 새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머무시는 만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도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고요?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머무는 사람들이었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도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은 마음에 사모하기만 하면 받습니다. 간구하기만 하면 선물로 주십니다. 특별히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겸손한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능력받아서 날마다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고 기적이 널려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